사도행전 강의 43번째 시간으로 갈등을 변화의 기회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람들이 손절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적당한 시점에서 끊어낸다, 이런 말이에요. 최근 동향을 보면 인간 관계를 맺을 때 자신에게 득이 되지 않는 사람은 빠르게 손절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종종 유튜브 강의 같은 것을 봐도 곁에 둬야 할 사람과 손절해야 할 사람의 차이, 당장 손절하고 끊어내야 할 사람의 6가지 특징,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즉시 손절해야 한다 같은 제목의 강의가 굉장히 인기를 끄는 거예요. 이런 강의나 문장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또 그걸 따르기 원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사람들의 내면 안에 있는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혹은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은 애초부터 아예 차단을 해버리겠다 라고 하는 이 개인주의적인 사상이 요 근저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시대적 사조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조들이 막 일어날 때에 그것에 대해서 깊이 사려해 봐야 돼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때때로 참 힘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로 기다려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을 참아주고, 물론 참 힘든 게 맞습니다. 그죠? 어려워요. 하지만 기다리는 가운데서 세워주고 해야 되는 인간관계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어적인 태도로만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관계에 단절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고독, 고통, 오해, 또 다른 갈등 등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낄 수 있는 커다란 기쁨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동력자와 함께 있다 라고 하는 동력자 의식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동력자 의식. 제가 이 동력자 의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아주 목이 메었는데, 참 좋죠. 이 용어 자체가 동력자 의식이다, 함께 있다라는 거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내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내 고충도 토로할 수 있고, 함께 우리 힘내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는 동력자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로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동력자들이었죠. 소위 한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는 팀 사역자들이었어요. 저는 참 이 팀이라고 하는 용어를 좋아합니다만은, 팀 사역자. 안디옥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목회하고 말씀을 전했고, 또 1차 선교 여행에서 2년 넘게 아주 좋은 팀이 돼서 많은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갑자기 그 동력이 깨어지는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물론 둘 다 훌륭한 지도자임에 분명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했고 지혜롭게 초대교회를 아주 잘 이끈 주역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성 있는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다투고 갈라서는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우리가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더 겸손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겸손하게 반응해야 되는 이유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은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과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인지,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 모두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중도에 그저 멈춰서는 안 되잖아요. 이 역사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써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참으로 건강하고 참으로 능력 있고 참으로 아름답게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3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했는가?
자,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지역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제안을 하죠. 그때 바나바가 마가 요한, 우리가 잘 아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이 마가 요한도 같이 데려가고자 했어요. 근데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이 마가 요한이 어떤 실수를 했냐면은 뭔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선교지를 이탈해 버렸습니다. 도저히 못 감당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하면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런 이 마가에게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바나바가 제안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 달랐어요. 선교지에서 중도 하차한 마가를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 힘든 선교 여정 가운데서 또 도망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유약하게 반응한 사람을 또 승선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 가운데서 바나바의 의견에 정면으로 대립을 합니다. 반대를 해요. 결국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서로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심하게 다투게 되죠. 얼마나 심하게 싸웠으면 성경에서 서로 심히 다투어 되어 있어요. 예? 그냥 서로 다투어 정도가 아니라 막, 그렇죠? 심히 다투어.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서로 완전히 갈라서게 됐습니다. 목사님, 설립 기념주일에 왜 이런 본문입니까? 서로 갈라서게 됐다는 것이 이게 주제입니까? 자, 38절부터 39절에 보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동력하고 달려가던 이 두 귀한 사도가 갈라선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인간이 지닌 한계를 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과 사역 가운데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나름대로 지혜를 동원하고 나름대로 서로를 보듬어가면서 이해해가면서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항상 한계와 부족함이 상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대목에서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긍휼로 품는 것과 이 사명의 전진 사이에서 어느 편을 선택하겠는가라는 거예요. 또 나와 다른 선택을 한다라고 해서 이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이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이해를 하고 어디까지 내가 더 품어야 될까? 또 심하게 다투는 과정에서 이미 크게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생기게 되죠. 자, 오늘 말씀과 전체적인 이 정황을 고려해 보면은 사실 두 사람의 마음이 다 공감이 가요. 제가 두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나바의 마음을 생각해 보겠어요. 사도 바울이 단호한 태도를 딱 보이죠.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태도를 보였을 때 이 바나바가 이해하지 못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의 이 정체성을 이해해주고 품어준 것이 사실 바나바 자신이었잖아요. 바울의 정체성이 아직 변화되기 전 사울이었던 그 시점에 이 사울이 얼마나 기세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죠? 스데반 집사를 갖다가 잡아 쳐 죽이는 그 현장에 주동자로 서 있기를 하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도 얼마나 기세등등해서 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이후에도 그런 사울의 기질과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왔던 행적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만나기를 주저했단 말이죠.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 그를 만나기 위해서 다소까지 갔고 그를 품어주고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이제 예수님을 정말 만났기 때문에 변화됐다라고 하면서 이 바울을 갖다가 사람들 앞에 사역적으로 천거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때를 떠올리면서 아마 바나바가 속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당신을 품어줬는데, 내가 당신을 품어줬는데 당신도 이제 품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안 그래요? 그죠?
이 사람이 당사자예요. 그죠? 내가 너를 어떻게 세워가지고 이 사역에 천거를 하고 이렇게 세워줬는데 당신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자, 또 바울의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성격 자체가 철저하고 엄격하고 원칙주의자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성품 자체도 굉장히 강하고, 그랬기 때문에 선교사 쪽으로 보나 교회사 쪽으로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유약하고, 그죠? 이래가지고는 큰 일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 책임감도 강하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직접 고백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 행적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맡겨진 일에는 정말 생명을 걸고 죽도록 충성하는 스타일이 사도 바울이에요. 반면에 바나바는 이렇게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잘 이렇게 안아주고 하지만 성격이,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좀 철저함은 떨어지고, 그죠? 조금은 이렇게 우유부단하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비교적 이 사람은 좀 온유해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우유부단할 때가 있는 그런 성격일 때가 있죠. 바나바는 사도 바울에 비해서는 좀 그런 기질이 있었던 거예요. 잘 품어주는 반면에 어떤 면에서는 우유부단하기도 하고. 자, 그런 이 바울의 기준에서 비추어 볼 때에, 아니 이 선교의 여정이 얼마나 험난한 여정인데 중도에 포기하고 도망간 사람과 다시 동력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에서도 겪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두들겨 맞고 채찍에 맞고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 또 도망가 버린다라고 하면 우리 팀에 얼마나 저해가 될 것이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판단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게 뭔가, 둘 다 누구도 옳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두 사람의 입장을 이렇게 대변을 했다라고 해서 둘 다 옳다라고 설명을 드린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바울과 바나바 둘 다 여러분 마가에 대한 평가에서 틀리진 않았죠. 근데 완전히 옳았던 것도 아니에요. 정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도 생각을 굽히지 않았고 바나바도 생각을 굽히지 않아서 성경에서 심히 싸웠다. 참 웃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결국 그 결과는 분열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구브로 섬에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에서 떠났던 사이프러스 섬으로 이렇게 떠나갔는데, 그 후로 그의 행적에 대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그에 대한 언급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 말이 뭔가, 사도 바울과 같은 활약상을 펼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스팟라이트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료를 해보고 정리를 해보면, 우리도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전제는 뭐냐면, 이게 여러분 대전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는 거예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인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뭔가 의견을 피력을 할 때 그게 너무 과한 나머지 자기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깔아 뭉개고, 그죠? 상처 주고, 그죠? 내가 옳아, 이게 옳아, 이게, 이럴 때가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다름을 인정해야죠. 차이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음을, 그러면서 지혜롭게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이렇게 결혼식 주례할 때도 그렇고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참 자주 언급드리는 게 바로 이건데, 그 사람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도록 노력해야 된다. 우리가 참 이렇게 부족한 인간이다 보니까 언어가 이렇게 훈련된 사람이 참 적어요. 잘 지혜롭게 언어를 완벽하게, 여러분 그래서 잠언에서 보니까 언어를 완벽하게 쓰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이 없는 거죠. 참 부족해요. 그죠? 근데 그 내뱉는 언어를 넘어서서 그 사람의 깊은 마음을
공감하고 들어주고,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근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지, 근데 지금 약간 이렇게 실수를 했나 보다, 아니면 지금 이런 마음을 품고 있나 보다, 뭐 이렇게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참 중요하다. 자, 더 나아가서 더불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 사역적 중심과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를 유심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정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연 더 원하시는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사역을 주도적으로 맡기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파악을 해야 됩니다. 혹 바나바가 지금 이 기록 이후에 완전히 사라져 버리거든요. 언급은 하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언급은 하지만, 근데 바나바가 이때 좀 이렇게 의견을 피력했을 수는 있어도 자기 의견을 굽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따라가기로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동참하게 됐을 것이고, 그의 사역의 스토리들도 성경에 또 추가적으로 남아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계시는지, 그리고 현재 누구를 중심으로 어떠한 일을 펼치기를 원하시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아요.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파악해서 성령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방향을 향해서 헌신하고 여러분 내디뎌야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는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고 희생하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냥 성질 나는 대로, 그냥 내 마음 그냥 가는 대로 이러면 안 돼요. 항상 그런 것 때문에 일이 그르쳐지고 뭔가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관계도 다 틀어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민하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이제는 우리 인간적인 관점을 넘어 하나님은 갈등을 뛰어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갈등을 뛰어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교회의 핵심 리더들의 충돌은 교회의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죠. 이방 선교라고 하는 이 중대한 사명을 지닌 안디옥 교회, 여러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게 세워진 교회였는지. 당시에 안디옥 교회를 제외하고는 이방 선교를 향해서 쓰임 받았던 교회가 전무했어요. 그렇잖아요. 전 세계에서 오직 안디옥 교회만 선교를 시작을 했었고 출발을 했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교회들도 일어나게 되지만, 그런 교회가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으로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아주 예민하고 아주 첨예하고 이런 상황이 발발을 한 거죠. 자, 안디옥 교회의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가 아주 견고하게 잘 서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선교 역사도 이제 다른 교회들에 충분하게 이양을 해서 고린도 교회도 선교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도 선교하고, 갈라디아 교회도 선교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단계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그들만이 선교의 역사에 쓰임받고 있고 이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제 성장하고 부흥을 참 시작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더 큰 분열과 더 큰 갈등이 벌어질 소지가 있는 사건이 발발되게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이방인 전도가 여러분 어떤 관점에서 보면 두 팀으로 나눠져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더욱 효과적인 복음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성하신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유창한 헬라어를 구사하는 신라를 동역자로 등용을 하면서 선교 활동에 훨씬 더욱 활력을 얻게 됩니다. 또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하는데, 물론 그는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되지만 요 사라진 스토리에서 하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마가를 훈련시켰다는 거죠. 마가가 성경의 기록자가 되고 얼마나 놀랍게 세워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도 나중에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 골로새서 4장 10절, 그죠? 뭐 또 베드로의 수종자로서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놀랍게 베드로전서 5장 13절, 제가 다 읽어드릴 시간 없습니다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사역을 빌드업하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린 정말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래서 때때로 실수도 하고 참 다투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죠? 포용하지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했어요. 내가 그때 좀 더 품어줬어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 후회하게 되는 일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살펴볼 때. 그리고 또 결별의 자리에까지 가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까지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라고 해서 교회의 이 갈등이나 분열을 절대로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계속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저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좌시할 수 없고 그 갈등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선행적으로 갈등을 조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자체로 악입니다. 선이 아니에요. 계속 갈등을 조장하고 갈등을 만들어내고, 그죠? 그런 걸 인식을 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꼭 간직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런 조치를 할 때조차도 다시 한번 사려하면서 간직해야 되는 가치가 뭡니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어 협력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갈라진 것이 분명 아름답지 못해요. 참 사도 바울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좀 완벽한 사람 같아가지고, 야, 사도 바울의 경지에는 못 가겠다 하는데 요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위로를 받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했구나. 예. 물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읽으면 막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반대로. 근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참 부족한 면이 있었구나 인식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다 용서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강사 목사님으로 오신, 그죠, 우리 선한일꾼 헌신 예배 때 참 은혜 받았는데, 그때 언급만 하시고 이제 읽어드리지 못했던 구절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라. 그죠? 두 마음 세 마음 아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두 마음을 품으래요, 한 마음을 품으래요.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한 뜻을 품어야 돼요. 한 비전을. 두 비전 안 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과 허영이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다툴 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허영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 자존심, 소위 말해서 내 자존심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 자존심 좀 내려놓고, 그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가 아니라 낮게 여기고, 그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사실이 사도에게 큰 기쁨이 된다, 목회자에게 정말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참 잘 안 되는데, 당신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돼야 돼요. 우리 한번 고백해 줍시다.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당신은 저보다 나은 사람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내 안에 이 다툼의 마음, 불쑥불쑥 올라오는 다툼의 마음, 허영의 마음, 이 허영이 그 근본 원인일 때가 많아요. 자존심, 소위 그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철저히 깨뜨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하는 건 누가 시키는 걸까요? 사탄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항상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화합이 있고 하나됨이 있고,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뭐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계속해서 다른 제자들을 품고 또 포용하고 또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끝없이.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이게 너무 중요해요. 때때로 우리가 사역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해서 결과적으로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명이 중단돼요. 그 개인이나 그 공동체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성취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표현에 따르면 촛대가 옮겨지게 돼요. 다른 사람이 쓰임받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중도 하차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쓰실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중도 하차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쓰실 수 없다. 여러분, 이건 정말 진리에 가까운,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이끌어 가시지만 인간 스스로 계속 포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바보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테스트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어 보시죠. 딱 이렇게 테스트를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다라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그죠? 버티질 못하고 그냥 이렇게 내려놓고 이런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계속 사용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요셉 그러면 하나님 우리 자녀도 요셉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다 그렇게도 기도하고. 그럼 실제로 요셉처럼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요셉이 그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 온 형들에게 완전 집단 린치를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그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요셉이 나 도저히 못 살겠다, 도저히 이거는 인간으로서의 삶이 아니다, 내가 온 형제들에게 이렇게 버림을 받고 종살이를 하고 있고 나 이제 도망가자, 끝났다, 이랬으면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요셉을 못 사용하세요. 그 상황이 억울하고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힘겹지만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막 이만큼 끌어올랐다가도 다시 하나님 기도하면서 또 인내하고, 그죠? 그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순간에 요셉을 들어 올리신 거예요. 쓰임받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일어나는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뛸 수 있게 하는 그 근본 동력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내 상태 신뢰하는 거 아닙니다. 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확신, 결심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참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하지만 날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거죠.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조성했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이끌고 가고 내가 너를 반드시 세우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가지 심각한 갈등의 상황 중에도 계속해서 선교를 향한 발걸음을 옮겼기 때문에 그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교를 촉진하는 계기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깊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우리 공동체를 이끄실 것이다 라는 강한 확신을 계속 붙드셔야 됩니다. 믿음이 자꾸 처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또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다시 한 번 더 나아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어려움과 갈등 앞에 좌절하고 낙심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적 적용이에요. 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죠. 인간이 사는 곳에는 어디나 갈등이 존재합니다. 참, 얼마나 인간관계가 힘들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 여러분 수십 년째 베스트셀러예요. 그죠? 다 읽어봤잖아요. 그런 갈등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용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구도 가운데서 밟고 자기가 일어나려고 하는 이게 얼마나 참 그죠?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그 갈등을 세밀하게 지혜롭게 바라볼 줄 알고 조율할 수 있고 그죠?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15장 전반부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겠어요. 자, 그렇다면 갈등의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은 다반사입니다. 갈등의 상황을 만나면 힘이 들어요. 안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힘들어요. 갈등의 상황을 만나면 어렵고. 근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부부 간의 갈등 얼마나 힘듭니까?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얼마나 이 자식을 갖다가 사랑을 주면서 키웠는데 그죠? 문 쾅 쳐닫고 들어가고 뭐 보지 말라 그러고 아빠는 빠지라 그러고 얼마나 막 서운하고 막 동료 간의 갈등, 그죠? 고부 간의 갈등, 같은 민족 안에서도 그죠? 서로 사상이 다르다고 싸우고 삿대질하고 이게 다 아픔이잖아요. 이게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가운데 일어나는 이 갈등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갈등이 있을 때 깊이 기도하면서 생각하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반대급부로 말씀을 드리면 말을 좀 줄이세요. 이 갈등 상황 가운데 계속 뒷담화하고 말하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악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기 근본 마음에도 없는 말을 막 하게 되고 더 막 강하게 비난을 하게 되고 여러분 그리고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그런 걸 이야기하면은 반드시 나는 의로운 사람으로 포장하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더 이렇게 과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악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게 되죠. 그게 여러분 인간의 굉장히 악함이거든요. 중단하셔야 돼요. 말을 줄이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세요.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고 정말 내가 생각해야 될 바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말씀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리가 걸린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 진리가 걸린 문제는 싸워야 돼요. 정말. 근데 대부분은 진리에 걸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꾸 자기 자신을 이렇게 훈련시켜야 돼요.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도록 내가 노력해 봐야 되겠다. 아,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니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의견을 이야기하는구나. 저걸 또 포용하고 이해하도록 내가 노력해 봐야 되겠다. 바울과 바나바는 많은 면에서 정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성격도 달랐고 사역하는 패턴, 인간관계를 다루는 방식도 다르고 일 처리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랐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지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교육받은 것들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를 수밖에 없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깊은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갈등을 극복하려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다른 것과 옳고 그름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다 똑같다라고 한다면 다 똑같이 그저 앞에 서 있는 임 목사처럼 생각하고 임 목사처럼 말을 하고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안 그래요? 그죠?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야 저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일들도 일어나고 가정교회도 재밌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서로를 나의 동력자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그러잖아요. 나의 동력자 바나바다. 나의 동력자 바나바다. 깊이 생각하시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적용점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우리 또 따라합시다.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탁월한 이유는 그가 완전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완전합니까? 뭐 제가 완전합니까? 다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가 참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건 뭐냐면, 그는 이 갈등을 통해서 점점 더 균형 잡힌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일 중심의 사람에서 관계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 사실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의 유언장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목격할 수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누굴 데리고 오래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보세요. 선교지에서 이탈한 일 때문에 거절했던 마가를 이제는 데려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있는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이 직후에는 사도 바울이 비교적 젊었을까요? 나이 들었을 때입니까? 젊었을 때예요. 근데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나고 이제 디모데 후서는 그저 순교하기 직전에 쓴 노년의 때에 쓴 성경이거든요. 그때 뭐라 그래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배척을 했었던, 도저히 같이 못 간다라고 했었던 그를 데리고 내게 유익하다, 용납하고 관용하는 모습이죠. 자기 생각이나 고집에 연연하던 이 원칙주의자의 모습에서 인격적인 관용을 베푸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성장한 것을 확인하는 대목이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갈등이라는 걸림돌을 성숙의 디딤돌로 삼았습니다. 갈등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이 성장의 사람으로 바뀐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갈등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통해서 성숙할 수도 있고 아니면 퇴보할 수도 있어요. 본질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인간은 갈등을 겪지 않으면은 잘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완고하고. 그래, 갈등이 없으면 내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산다니까, 우리 모두가. 근데 갈등 속에서, 그죠? 다시 한 번 더, 영어로 reflection 그러잖아요. 다시 한 번 돌아보고, 그죠? 반성하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종종 이 갈등과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우리를 다듬으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자녀 관계를 통해서, 동료 관계, 또 원치는 않지만 성도 간에도 가끔씩 이렇게 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대기를 하나님이 딱 두시는 거예요. 인생의 이 숫돌을 갖다가 딱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모난 나를 갖다가 계속 막 갈아버리시는 거예요. 다윗도 그죠? 젊은 열기 막 가득할 때 사울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딱 거기 두셔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뭐 맥시멈 14년이라고까지 보는 사람도 있는데 10년 이상 아무튼 철저하게 막 갈려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정교회 내에서도 갈등이 완전히 없을까요?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있죠.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또 말의 실수도 할 수도 있고 기질도 다르고 하니까, 그죠? 여러분, 그 갈등을 회피하면 성장은 멈추는 겁니다. 그럼 갈등에 맞서야 됩니까? 더 강하게 막 내 자아를 막 더 막 드높여서 당신이 틀렸어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내 내면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자꾸 내 자신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내가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선용을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관용을 연습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지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어릴 때 받아왔던 어떤 상처 때문일 수도 있고 아픔 때문일 수도 있고, 그죠? 그를 끌어안고
그죠? 목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끌어안는 거죠.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고 계속 그죠? 이끌어 가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공감 가는 말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나와 비슷한 사람은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배척한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나와 비슷한 사람은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존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등을 통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아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이는 사실 성장에 깊이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밖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기보다 내 안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이 씨앗과 싸우셔야 돼요. 나와 싸워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못된 나, 그죠? 편협한 나, 속이 좁은 나, 아직까지 미성숙한 내 자신과 싸우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성숙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이 좁아 터진 마음으로, 그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깊은 바다와 같은 사람이 돼서. 여러분, 바다는 어때요? 어느 누구나 다 어떤 강이든 어떤 물고기든 다 받아들이잖아요. 바다와 같은 사람이 돼서 누구든지 내게 와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모든 상황 가운데 성숙을 도모하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궁극의 목표를 향해서 멈추지 말고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궁극의 목표를 향해서 멈추지 말고 전진하라. 자, 마지막 부분 보니까 39절부터 41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같은 장소로 가서 경쟁적으로 사역하고 할 수도 있었지만 다른 곳으로 떠나죠. 마치 아브라함이, 성숙한 아브라함이 조금은 미성숙했던 롯을 배려하면서, 롯아, 네가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갈 것이고 네가 우로 가면 난 좌로 간다. 우리가 지금 갈라져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그러니까 너가 먼저 선택을 해라. 다른 방향으로 가자. 했던 것처럼 다른 곳으로 가요. 만약에 같은 곳으로 가서 계속 서로가 옳음을 주장하고 서로 계속 싸우고 했다라고 한다면 문제는 엄청 더 커졌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엄청난 앞으로 전개될 그 사역에도 많은 지장이 발생했을 거예요. 갈등이 있으면 사람이 굉장히 주눅들게 되고 그 가운데, 그죠? 이게 활발하게 사역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같은 장소에서 서로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데 때로는 결별도 대안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부부 관계일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역을 하다가 정말 최종 가서 때로는, 그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갈등하다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보다는 결별이 필요할 때도 있더라고요. 우리 속담처럼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다 타게 생겼는데 계속 있을 줄은 없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그들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굳게 하고 복음을 위해서 쉬지 않고 전진한 겁니다. 계속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서로의 생각이 다르지만 교회나 사역에도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굳은 의지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싸우다가는 더 큰일 날 수도 있고 선교 사역도 중단되고 안디옥 교회도 어려워지고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 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사역지로 가서 계속 복음을 확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한 여정을 인내하면서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텐데, 아니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 죽어서 천국 가서도 너는 뭐 하다 왔니? 사명 잘 감당하다 왔니? 아니에요. 저는 갈등의 상황에서 회피만 하다 왔어요. 교회가 조금 힘들어지면은 내게, 그죠? 걸림돌이 되는 지체가 있으면 2년마다 한 번씩 교회 옮기다 왔어요. 그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유머로 했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맞으시고. 근데 제가 언중유골이라고 현대인들의 많은 사조 가운데 이런 사상이 있죠. 많은 교인들의, 그죠? 상태에 이런 조류가 있는 겁니다. 인내하고, 그죠? 깊이 뿌리를 내리고 갈등의 상황이 있더라도 기도하면서 오히려 내가 성숙하는 계기로 삼으면서 끌어안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갈등에서 승리합시다. 인간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나와 다르다는 것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힘들지만 힘들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또 포용하고 한계를 두지 마세요. 또 끌어안고 또 용서하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만 있으면 다양성을 인정하는 아름다운 동력, 아름다운 동행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여러분, 갈등을 여러분 스스로의 성숙의 기회로 삼으세요. 더 나아가 갈등이 있다고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갈등과 핍박과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했습니다.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충성해야 그게 진짜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죠?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는 사람을 보면서 너는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다, 너는 끝까지 충성한 자다, 이렇게 하시지 계속 옮기고 안 되는 거죠. 아무쪼록 갈등을 변화의 기회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모든 수원 동부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기대, 주 안에 우리 나나 우리의 서로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주 안에 우리 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 주님 함께 하세요.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 공동체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또한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갈등을 넘어 성숙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때때로 우리 안에 어려움들이 발생할 때 그 갈등 속에 함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갈등을 통해 내가 더 성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갈등 가운데 낙심하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더욱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속 은혜와 평강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이여.